자, 우리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제 달력을 받으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통 빨간 날이 며칠인지 세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예배 시간에 세실까봐 2020년도에 공휴일은 주일 포함해서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67일. 네. 맞나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예.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공휴일, 쉬는 날, 여러분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6일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쉼의 날을 구별하셨죠. 결국 쉼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창조는 비로소 완성되었죠. 또한 이 쉼을 처음으로 누린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아름답게 드러난 걸 보고 기뻐하셨죠. 바로 그 전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잠자고 눈 떠보니 노는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 뜨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복된 안식일을 경험했죠. 바로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쉬심 혹은 하나님의 안식 혹은 하나님 평안하게 쉬는 곳, 이것을 여러분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범죄하자 안식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 증오, 원망과 쓴뿌리가 이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셨고 근심하셨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그분이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안식과 바로 우리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안식의 갈망과 기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132편 14절을 보시면 시편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바로 그 성전을 통해 제사가 드려졌고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을 했죠. 안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선물조차도 거부했죠. 그들은 안식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온갖 우상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가령 농사 짓는 자들은 농사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또 자녀를 위한 자들은 아세라에 가서 절을 했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바벨론 제국에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인간도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황제 제2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서기 520년경이 됩니다. 기원전 520년경. 이 페르시아 제국은 좀 한참 뉴스에 나오죠. 이란을 베이스로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이란 숫자는 되게 중요한 것이요.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온 연도가 약 538년, 536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온 지 무려 18년가량이 흘렀어요. 18년가량. 그들은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쉼,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서요. 그러나 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약 20년 동안이나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이란 뜻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백향목이나 잣나무, 심지어 왕들은 상아 등으로 자신의 집과 궁을 꾸미게 바빴죠. 이 9절도 보시면, 우리말 성경 버전을 보시면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쉴 곳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일에, 집 일에 바쁘구나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일상의 삶이 바빠서 성전 건축을, 즉 하나님의 쉴 곳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학개서의 공동체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한탄해 버렸습니다. 즉 만족하지 못하는 삶,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인생 최우선순위 잃어버린 결과는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신약시대로 와서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가정, 일이나 일터나 또 공부 등으로 바쁘게 살아갔지만 혹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간만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히 쉬고 계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저를 보시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2020년 올해 우리 공동체의 표 안식의 땅이라는 것을 나누었죠. 지난 득세 나흘 기간 동안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땅이란 바로 우리의 안식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를 위해 최우선 순위를 드렸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최우선 순위는 첫 번째로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 시작.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수천억짜리 화려한 빌딩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6장 1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미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정금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며 저의 이 지은 성전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어주셔서 주야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6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무릇,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즉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거죠. 이 땅에 내가 부귀 영화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저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빈천하게 살아도,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 저는 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예요. 또한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지요. 통회, 아프고 후회스러운 마음, 즉 나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또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면 안 되는데 저지른 것.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날마다 아파하는 것. 근데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은 돌보신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내 수많은 상념 또 인간의 경험, 이데올로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자, 여러분 그 자, 그 심령, 바로 그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안식의 처소로 삼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의 천국을 소유할 자는 바로 가난한 심령이요 애통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난한 심령에 거하시고 또 깨어진 심령을 회복하셔서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안식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쉼 안에서 우리 영혼도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크기가 우주 만물보다 크기에 하나님의 그 평강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능히 덮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기쁨은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마저도 초월한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록 내 일터와 또 사업 현장에 고통과 눈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 성도는 바로 내면에서 쏟아나는 주님의 그 평강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도록 결단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최우선순위입니다. 새해가 이제 나흘 지났지만 혹시 나흘간 분주하게만 살진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살아가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님을 떠나 나의 그냥 지식과 지혜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학개서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날마다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에 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사랑과 위로가 임하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가꾸기 위해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 인간적 생각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할 일이 많은데, 급한데. 아니요, 여러분 급하더라도 여러분 급함의 그 주체가 만약 나의 한정된 지혜라면 여러분 그 수준밖에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급한 걸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걸 최우선순위를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하여 부어지는 지혜와 평강, 여러분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 속에 풍성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새해 성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성전 건축입니다. 예배의 성전 건축.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와 속죄 제물이 드려졌고 안식일과 주요 절기 때마다 제사가 드려졌죠.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역대하 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성전의 예배를 무려 20년 가까이 등한시해버렸습니다. 여러 핑계가 있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서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내린 거죠.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구약 성경을 히라브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기회가 없다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시간은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하면 1장 5절과 1장 7절을 보시면 그래? 그럼 너희 행위를 살펴봐봐. 너희 행위를. 예배는 등한시하면서 너희는 정작 너희들의 집을 장식하는 데 바빴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분주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전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부활한 날이죠. 주일날 우린 예배로 모입니다. 왜요?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내려와 우리 대신에 고통하셨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에 버림받고 외로우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높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로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일상의 삶의 바쁨을 다 내려놓죠. 일터 걸어 잠그죠. 학생들도 공부를 쉬죠. 그리고 우리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매주마다 이 주일날에 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독생성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또한 성령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왜요?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뭘 받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해 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배가 복음이 선포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비전이 선포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를 희망하십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2020년 52번 드리는 예배,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평안하게 쉬시는 귀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지요. 여러분, 금요심야 기도회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응답을 경험해요. 가장 큰 기도응답은 이거예요. 식어진 가슴이 다시 각성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한 은혜를 체험해요. 금요일날 늘 금요일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과 회복, 또 뜨거운 찬양의 은혜, 역시 또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고민이 해결되고 자녀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응답을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심야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경험받고요, 그리고 힘차게 이렇게 엔진이 가동되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가난한 자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까요? 수요 예배, 우리 과거에 3일 예배라고도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지요. 좋은 지혜와 선물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시간이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남은 요일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일터의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일터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통찰력과 비전과 지혜를 수요예배 시간에 부음받아요. 예. 저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바쁘더라도 잠깐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막 지혜가 임해요. 막 부어져요. 예.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 강의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요, 또 우리 에스더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음과 영성,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또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또 주일 오후 예배 등등,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와 또 주님의 그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온갖 선물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학창시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시간, 또 이웃을 섬기는 시간으로 인해 공부의 절대 시간이 줄어들 때라 할지라도 제가 성적표를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 이웃을 섬기는 시간으로 인하여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드려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통찰력과 집중력과 힘찬 마음을 부어주셔서 적은 시간이지만 더 효율적으로 더 열매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예배라고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예배 말고 공예배. 이건 뭐냐면 각 예배 때마다 주님의 공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언약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건축해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는 등한시 않채 바쁘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쁨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일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서롱성 공동체의 직분자들, 오늘 우리가 직분자 주일로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롱성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죠.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이 공공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지혜를 남김없이 다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경험할 수는 없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부음받으십시오. 특별히 교사와 섬기배들은 한 영혼을 위해 헌신되신 분들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금요 심야기도에 오셔서 자신 맡은 사랑방 식구들과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충만을 받고 어디서 사랑을 공급받고 어디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은연중에 전하게 되는 것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 제가 첫사랑의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불순물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린 두려운 건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영혼들을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예배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뒀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를 지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사업장을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업종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고 또 비리의 위험도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공예배에 빠짐없이 그렇게 드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청렴한 것입니다. 청렴. 그리고 성실하게 또 맡은 고객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돈 받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수년간 그 일터를 보았지만 정말 세상을 기대한 대박이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했고, 그러면서 누가 보아도 건강한 일터.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터를 경영을 통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더 밝게, 또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천 일터 CEO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고객을 만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께로 다시 돌아온 그러한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어찌나 많은 눈물이 흘리든지 그분이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고, 그분이 부탁했대요. 매주 자기 집에 와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냐고, 이런 부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의 샘플이 되지요. 자, 이 자리에도 우리 몇몇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너무 기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따로 주일 3부 청년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청년들의 공예배인 주일 3부 예배, 그때에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예배드린 그 현장에 바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법,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치를 분별하고 헌신하는 것, 또 청년으로서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는 은혜가 주일 3부 청년 예배 공동체에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안식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경험하겠습니까? 학개서 2장 19절을 미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하게 주시는 그 복, 그리고 마음껏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매들, 저는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배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새해 성도의 최우선순위 무엇입니까? 따라 하십시오. 관계의 성전 건축. 시작. 관계의 성전 건축. 성전 제사 중에 화목 제물이 있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남겨진 예물을 이웃과 나누는, 혹은 제사장들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죠. 자신만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평안이 쉴 곳이 되었다는 감격 속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개서, 이 공동체는 무려 20년 가까이 예배도 무너졌고 관계도 무너졌던 것이죠. 그들은 각자 자기 일 하느라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했고, 자기 집 짓느라 하나님의 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웃의 쉼, 이웃의 일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럼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교회의 가장 간명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물리적 공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과의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응답을 경험하지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회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한 위로와 사랑을 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관계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할 단 두세 사람도 없다면, 그건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예배당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 관계의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죠.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왜요?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왜요? 마음을 합해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산다 한들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와 열정, 이길 재간이 없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의 교회 모임을 섬겼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는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요. 눈바, 또 아키포 가정 등에도 골로새 교회 등이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분주해도 자신의 집을 오픈했고요. 특별히 로마의 핍박이 극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조차 보장 안 됐던 그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관계의 성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그들은 로마 사회 속에서 사랑과 긍휼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죠. 지금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집 꾸미랴, 자기 자녀 교육하랴, 자기밖에 없지요. 또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은 믿지만 그런 예수님의 선물인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든 신앙이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인생을 쏘아 다닌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인생, 허전한 인생. 여러분, 그런 허전한 인생을 언제까지 그렇게 고수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우리 서론성 공동체는 62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62년 전 1958년 5월 7일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7일 달력 보시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그 당시 예배당 물론 없었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 황은초 목사님, 김지일 장로님, 홍병수 당시 집사님, 이동희 당시 집사님 등 12명의 성도가 어디에서 첫 예배를 드렸냐면 홍제동에 있는 홍제의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예배를 드렸죠. 5월 11일 첫 주일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당 없는데 그때 문화촌 주택 117호 이동혜 집사님 댁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5월 한 달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월 1일 주일에는 문화촌 주택 122호인 홍병수 당시 집사님 댁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리적 공간 없었지만 그분들은 그 무엇보다 마음의 성전, 또 예배의 성전, 또 관계의 성전을 짓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제 1958년 8월까지 교회 이름이 없었다가 8월 1일 드디어 교회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바로 홍성교회로 결정돼서 홍성교회. 자, 이 자리에 말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충남 홍성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고향이 서울이지만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충남 홍성이셔서
소천하시기 전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아픈 분을 위로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유머와 같은 위로를 우리 아버님이 경험을 하셨죠. 자, 58년 8월 1일 날, 그래서 제 고향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여서요, 저는 팔도 강산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58년 8월 1일 날에 교회 이름이 홍성이라고 지면서 이거죠. 널리 전파하는 의미의 홍자와 성은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를 뜻하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바로 성삼위께서 뭇 백성을 널리 구원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홍성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홍성교회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를 모르는 분이 있어서 홍성교회 시작.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붙였죠. 나중에 다 따라하겠습니다. 서울 홍성교회 시작. 예.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안식의 처소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많이 복 주셨죠.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바로 그들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를 물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2대 목사님, 또 3대 원로 목사님까지 이렇게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과연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쉬실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 평안하게 쉬실까? 내 사업장은? 혹시 여러분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혹시 성전은 황폐하고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언약이 있는 공예배가 있는 수요 예배와 금요심야 기도회, 그렇게 귀한 언약과 약속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분주함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또 분주한 허망함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름받은 직분자들과 섬김들과 교사들은 바로 공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과 또 언약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남김없이 다 누리셔서 여러분 2020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쉬시는 주님의 안식의 땅이 되어지는 가정과 일터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시사 목마르셨고 못 박히셨고 욕 받으셨고 외로우셨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허물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다해 경배 드리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당신의 생명의 대가로 잃어버린 쉼을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잃어버린 쉼을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 예수의 하나님의 영원히 쉬실 안식의 처소로 기쁘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